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21절 없음인데 다른 사본에는 21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수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기록되는데 나중에 말씀 중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토마토는 나지 않겠죠? 그죠? 콩을 심었는데 오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뿌린 대로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원망돼요. 또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을 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는지, 하나님이 내가 때를 아직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게 사실은 자신을 살펴보면 불신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만 상황을 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불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상당수는 섣불리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또 생각대로 결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참 시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기십니까?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 내려옵니다. 내려오자 마침 그 산 안에서 아주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것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간질은 이제 성경표현이고 요즘은 이걸 뇌전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뇌전증에 걸린 아들을 이제 데려온 것이죠. 이 아들이 뇌전증으로 심히 고생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이 참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끔찍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우리가 단지 이게 뇌전증으로 나타나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귀신이 들렸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겠습니까? 영국의 홀 목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걸 보았습니다. 지옥 밖에서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면 지옥 밖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고 뇌전증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하였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제자들 앞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다시 한번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서 심히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17절 말씀이 그 예수님의 책망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놀랍게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이었습니다.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빗나가다, 삐뚤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 빗나가였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삐뚤어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망 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뇌전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아이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아이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아이를 꾸짖은 게 아니죠. 귀신, 그 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 호통을 치다는 겁니다. 호통을 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호통 소리에 귀신은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아이는 건강을 되찾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호통하여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진 이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양 아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이 권세로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당황스러워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호통치자 귀신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거기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정확히 뭐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권능이 제자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자신들이 그 권능을 받았는데 지금 자신 눈앞에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어쩐 일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았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죠? 둘째 70명 전도대로 파송할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와가지고 보고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변화산 밑에서 이 아이는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됐겠습니까? 지금 이전에 그런 능력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믿음이 없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못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치유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일까? 겨자씨 믿음은 외형이 아니라 내용을 의미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을 의미합니다.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죠? 대단히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얘기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얼굴은 믿음 있는 사람 멋있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다녀서 교회 다니는 양은 아주 많은데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겨자씨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와 모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의심과 자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고 의심하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전 경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제자들의 불신앙은 어디 있었냐면 이전에 자신이 행한 것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더니 고쳐졌으니까 그 경험에 의존하는 거죠.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불신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불신은 어떠한 능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제자들과 모인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귀신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자, 21절에는 말씀드렸던 다른 사본은 없어요. 근데 21절에 또 고대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마가복음 9장 29절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 다음에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없어서 제자들은 불신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 믿음이 있는 기도가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패역한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자리에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믿음이 없기에 삐뚤어진 삶과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기준이 사라졌잖아요. 믿음은 기준이거든요. 내가 살아가야 될 기준이에요. 근데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가는 겁니다.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기준을 자꾸만 옮기려고 해요. 기준을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삐뚤어진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기준이 자기에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반드시 삐뚤어진 길로 가게 되고 삐뚤어진 길은 멸망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대면하신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지금 누구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믿음의 고백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보이는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고쳐야 된다는 마음만 있었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고치고 싶은 마음만 있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종종 우리에게 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이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냐? 질문하면 또 다른 상황이 되어집니다.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부모에게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소리를 치면서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4절의 내용이에요.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없기에 세상은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지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게 합니다. 오직 육신의 욕망과 물질과 성공의 자랑에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게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특징입니다. 모습이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늘 나타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늘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귀신 들려 뇌전증에 걸린 아이처럼 불속과 물속을 오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금 성공하면 막 신나지만 조금 어려워지면은 그냥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삐뚤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렵게 번 돈으로 하룻밤에 클럽에서 그 힘들게 번 돈으로 단 한 번 명품 옷 가방을 끝내버리는 인생들.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이 노동이라고 하는 놀라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도박장에서 탕진하는 이들. 자신들의 영혼이 파멸되어 가고 있음에도 즐기는 것에 모든 것을 쏟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신들의 영혼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모두 쏟고 있는 인생들이, 이렇게 삐뚤어진 인생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몸을 가치 없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폐역에 대하여 목사의 충고도, 부모와 선생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단지 꼰대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내가 망가져도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예? 아직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시대. 성경의 소리는 옛날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별도 자신의 욕망에 따라 정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 시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시대에 밀려서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위치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존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엄중한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과연 제 손자 가운데, 세대 가운데, 손자 세대 가운데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교회에서 볼 수나 있을까요? 정말 엄중한 시대가 우리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꼰대라는 소리를 혹 들을지 몰라도 정직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오도록 외치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폐역한 세대를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는 폐역한 세상을 향한 교회와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겨자씨 믿음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 필요한 것은 겨자씨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겨자씨는 말 그대로 가장 작은 씨를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씨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작은 씨를 비유를 들면서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게르하이트 마이어 목사님은 겨자씨 믿음은 거듭난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순수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라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입니다. 겨자씨 믿음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믿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그 폭풍우 속에서 배 한가운데서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폭풍우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지켜주실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을 누렸습니다. 상황이 바다이든 땅이든 바람이든 눈보라이든 예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이것이 겨자씨 믿음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인 불신앙은 상황을 보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듯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알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믿음이 확신한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 믿음에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고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담담하게 사단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통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세상을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귀신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호통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부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랴. 그 전까지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더 이상 사람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리시고 죽이시고 또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믿음 고백을 원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포스트 코로나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코로나 사피언스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될 것이다. 사람들 눈에 두렵게 보이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믿음 고백은 동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오직 복음 선포와 믿음 고백에 굴복합니다. 우리 시대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강력한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불신앙으로는 결코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으로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무너집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님이 감당하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기도와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산이 옮겨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겨자씨 믿음이 그 일을 합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 그 자체로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일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은 기도가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믿음은 늘 함께 존재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가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일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병을 낫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능력은 이렇게 기도와 함께 일합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겨자씨 믿음이 있으려면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기도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신하는 그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늘 불가능이 존재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기도의 자리가 늘 풍요롭고 우리의 믿음이 늘 힘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시대의 사상에 현혹당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길은 기도의 자리가 단단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아닙니까? 그러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자주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작았을 것입니다. 소홀하였을 것입니다. 영적인 실패는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길 때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여기냐면 기도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시간이 쑥 지나가 버리거든요. 기도할 시간이 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내일이 와요. 그래도 세상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소홀히 되고 게을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이 육적인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없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면 죄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되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기도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기도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땐 내가 기도의 자리가 어떠하였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다 싶으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게 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못할 것이 없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별, 가정, 도덕, 존중, 생명, 죄의 기준 등 점점 힘들어지는 사회입니다. 거센 도전 앞에 잠시는 견딜 수 있지만 뚝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처참한 현실을 목도할 것입니다. 폐역한 세대의 절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폐역한 세대는 끊임없이 보편적인 기준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아주 처절하게 밟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현실을 우리 세대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한 시대가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희희낙낙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 역시 희희낙낙거리는 그 소굴 속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일에 힘을 쓰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굳건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늘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유지하고 지키고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분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늘 회개하십시오. 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내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수님의 책망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믿음이 적고 패역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얼마나 자주 무너졌습니까? 믿음의 길이 아니라 삐뚤어진 선택을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겨자씨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 믿음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믿음에는 반드시 기도가 함께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기는 길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게으르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에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걸으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죠? 제가 최근에 도보기도 만보 프로젝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 정신과 싸울 수 있고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기도가 가벼웠다면, 기도가 게을렀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능력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결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믿음의 길에 바로 서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처럼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그 적은 없습니까?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지체에게 기도 부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금식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적은 있습니까? 기도 없이 믿음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들다면 걸어가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도의 습관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야 산을 옮길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만의 기도의 습관, 여러분만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산을 옮기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요약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둘째, 겨자씨 믿음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셋째, 믿음의 능력은 기도와 함께 나타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믿음이 적고 패역한 자라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존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